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14장 6절 7절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조명철 집사님은 처음에는 자전거 스타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입에 오토바이가 달린 것 같습니다. 한 10분 기도하면 거의 제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썰렁합니다. 좀 우자광한데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서아프리카 국경지대에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답니다. 이 토담으로 지은 교회인데 남은 방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숲속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몇 달 만에 그 기도의 집으로 가는 숲에 길이 생겼어요. 오솔길이 하나 여럿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면 금세 잡초가 자라서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자랄 때와 반대로 길이 선명할 때 자신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솔길이 선명하게 나면 자기 삶이 훨씬 나은 삶이 되어지고 잡초로 길이 덮치면 이상스럽게 자신들의 삶도 잡초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에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의식적으로 더 자주 기도하러 갔습니다. 또 누군가 얼굴에 근심이 보이면 형제여, 자매여,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게 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기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 삶의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해야 모든 일을 순적하게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야말로 이 아사 왕 얘기가 나오면 정말 저는 아싸 이렇게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아싸. 아싸. 노집사님이 할 때까지 아싸. 그렇지. 그래서 정말 아싸가 나오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분명한 정책을 펼칩니다. 다른 정책이 아니라
아주 또렷한 한 가지 정책에 매진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게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 앞에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사 왕의 최우선 정책, 아니 유일한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역시 이렇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라는 말은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찾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만 찾게 합니다. 이런 정책을 내리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현실 정치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찾아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뭐 이런. 정치가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솔로몬을 보면 외교 정책으로 첩을 많이 들였습니다. 동맹을 많이 맺어서 저쪽 나라에 왕실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첩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이 아군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외교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아사는 솔로몬 같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찾기로 한 겁니다. 저는 아사가 핵심을 잡았다고 믿습니다. 아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고 밀고 나간 겁니다.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큰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첫 번째로 삼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형통할 것이고 복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백성과 함께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본문 1절부터 본문 끝까지 5번이 나와요.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도 나오고 7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6절에는 2번씩이나 나오죠. 그런데 이 평안을 주시는 기간이 10년이나 되었다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서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었고 또 58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양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누구나 강한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백성들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이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저런 무기를 만들어서, 저쪽에서 해병대를 만들어, 저쪽에서 특수부대를 만들어,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거죠. 때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성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평안한 가정, 형통한 자녀의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다 원합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평안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도처에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평안해야 뭔가를 해볼 텐데 갑자기 이 일 터지고 갑자기 저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순조롭게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문제나 사업을 하는 문제나 사역을 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평안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평안.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평안의 세월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말은 적들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전쟁할 일이 없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예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세월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저의 가정에 작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최근에 바람이 있었다면, 우리 큰아이는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H1 비자가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티어도 나왔고, 그것이 있으면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렇지만 아예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좀 갈급한 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삐끗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한국에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대는 그거였습니다. 큰아이가 한번 나오는 것, 그리고 둘째가, 군대에 있는 둘째가 형 휴가 나올 때, 형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같이 휴가를 나와서 형제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11월 5일 날 한국에 도착합니다. 큰아이는. 둘째는 11월 5일 날 휴가를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휴가 나와 있는 동안에 형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된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목자가 자기 목장에 사업하는 집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투자 문제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 보고서 집사님 근심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중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운지. 목자가, 자기 목은 사업가가 동분서주 여러 가지로 혼자 힘들어하니까 나도 금식할 때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 품앗이에요. 기도 품앗이.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기꺼이 그의 어깨를 붙잡아주고, 기도 품앗이가 참 중요합니다. 같이 금식합시다. 기도만 하자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또 그는 또 훗날에 또 그렇게 하겠죠. 어제 이제 인이 또 수민자매 결혼 예식이었는데 축가를 부르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나와서 축가를 하더라고요. 세 남자가 부르는데 사촌형, 자기 친형 건희, 또 하나 큰집 형, 그 집안이 전부 그 집안 형제들이 나와서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낯이 익느냐? 건희할 때 곧 건희 동생 인이가 들어가고 큰집 형 들어가고 또 사촌 형 또 들어가고, 요놈들이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축가 품앗이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 집안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냐? 정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축가를 부르냐? 그랬는데 그것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형제들이 축가를 해준 그 마음을 알고 삶을 아는데, 자기 삶처럼 같이 품고 가는 형제들인데 같이 불러주니까 참 좋더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품앗이 서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풍랑이 가라앉는 겁니다. 풍랑이 가라앉아야 그물도 내릴 수 있고 낚싯줄도 들이올 수가 있는 거고 항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평안부터 주시는 거예요. 삶의 풍랑부터 잠잠하게 만들어서 무엇라도 해볼 수 있고
길게 해볼 수 있고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의 효력,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세월을 주세요. 그렇게 아사는 10년의 세월이 지나자 그 북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쟁이,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아사 왕에게 처음으로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다시 여호와를 찾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 11절을 보시면 다시 여호와를 찾아요. 평소에 평안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니까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근육을 기르지 않으면 위기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근육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위기 때 두려워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 딴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아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사 왕이 하나님만 찾는 행위에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좀 더 세져라, 군대를 더 양성해라,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손이 강해져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에 상급이 있다. 그렇게 아사랴가 분명하게 이 전쟁의 승리의 까닭,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삶의 이런 상황은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은 더 큰 결심을 하죠. 역대하 15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마지막 말이 좀 거칠게 느껴집니다만은 이 말은 목숨 걸고 우리 함께 하나님 찾자, 그런 말이죠. 목숨 걸고 하나님 찾자, 그러면 된다, 그게 답이다, 그런 거죠. 그러자 바로 15장 15절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들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데 언제까지 또 평안을 주십니까?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사왕 재위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나와요. 19절을 보면, 15장 19절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이때가 아사왕 재위 15년째니까 3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평안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10년간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려웠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승리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찾는 일을 멈추지 말자, 여호와를 찾는 이 일에 손이 약해지지 말자 언약을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두 배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보통 예배에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잘 나오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분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예배에 잘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또 다시 열심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결되면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멀어지고 다시 문제 생기면 문제로 또 돌아오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니 10년 평안을 얻었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결심하니까 20년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평안이 왔으니까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10년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10년 평안을 주시더라. 여기에서 그렇다면 더 주님을 찾아야지.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사라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평안할 때 만족하지 않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으면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부터 우리 어린아이, 주일학교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위에 복 위에 복을 더 주시듯 내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대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악습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게서 얻어야 할 교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뜻을 이룰 수 있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더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내가 마음껏 내 뜻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실 때 평안을 주시면 찾으면 평안을 주시더라 이걸 생각하고 더 기도에 더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끈기 있게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아사 왕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참 안타까워요. 아사가 이 20년의 평안 뒤에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인생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관성에 의해서라도 여지껏 달리고 축복받더니 더 강하게 달리고 이래왔던 인생이 갑자기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뚝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4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지막 4년이 되고 만 거예요. 20년의 평안한 세월 후에 이스라엘의 바사가 침공해 옵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어요. 근데 아사 왕은 그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고 오히려 저 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그가 2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금과 은을 베나닷 왕에게 뇌물로 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올 때 뒤에서 견제해 달라고, 뒤에서 공격해 달라고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니가 나타나서 아사 왕을 책망해요. 아사 왕은 과거 같으면 듣고 돌이킬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화가 나서 그 옳은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 발에 병이 났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 같으면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그냥 의원만 의지하는 겁니다. 아사가 달라졌어요. 20년의 평안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약해진 겁니다. 물론 아사가 왕이 되어 무려 35년 동안 하나님만 찾으면서 일편단심 달려온 것은 정말 잘한 것이에요. 정말 이 대목까지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4년을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이처럼 끝까지 주님만 찾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도 하나님만 찾는다. 오늘 여러분 뒷글에도 썼습니다만 정말 사탄을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웅덩이에 빠져서 그 웅덩이의 밑바닥 물속에서도 옳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신자의 옳은 자세가 뭐겠습니까? 믿는 자의 옳은 자세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통틀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라 하는 겁니다. 한때 잘하던 사람의 열심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 갑자기 냉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열정이 갑자기 다 사라져버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의 조상 다윗 왕은 위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 왕의 위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평생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아사는 10년, 20년, 30년, 35년까지 하나님을 찾는 데 매진했지만 마지막 4년을 놓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공백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평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늘상 구태타입니다.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뀐지 몰라요. 10번 이상 바뀝니다. 계속 살해당하고 구태타 일어나서 죽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남쪽은 같은 한 민족이면서도 이상하게 남쪽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왕위가 다윗의 후손들에게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딴 집안 사람들이 치고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다음 아비야는 계속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어요.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었지만 그러나 타락을 했어요. 이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아비야 다음으로 아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사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아사가 갑자기 계속 타락하던, 계속 추락하던, 신앙이 약해지던 유다 왕들 속에서 왜 아사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던, 할아버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여호와를 찾는 그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이게 다윗 때문에 아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등불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아사 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후대에 이렇게 나라를 개혁해서 평안으로 이끌어갈 자손을 주시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이끌어갔던 그 나라에 아사 같은 왕이 태어나도록 갑자기 아사 왕이 일어나서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한다. 구약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그 말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실했다. 그럴 때 정직하다는 표현을 써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 사건 외에는 평생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란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에는 착한 왕이 없었습니다마는 남유다에는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 중에 40~50% 정도는 그래도 착한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그런 면에서 선했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사 왕이 오늘 본문 위쪽을 바로 위를 4절 5절 이렇게 읽어보면 아사 왕이 맨 먼저 한 일은 여호와를 찾았다 속에는 우상들을 제거한 일이 포함됩니다. 우상들을 다 태양신을 제거하고, 그 전부 솔로몬 때부터 첩을 통해서 전부 이방의 신들을 막 수입해서 이스라엘 나라 도처에 이방 신들을 섬길 신당들, 사당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다 철폐를 한 거, 다 제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문화라든지 그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걸 이 나라를 붙들어달라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수준의 우상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항상 견주어서 하나님보다 마음을 끄는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를 생각할 때 사업하는 나를 나로 아는 겁니다. 교수인 나를 나로 알고 발명가인 나를 나로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신분,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고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얻은 신분이 있는데, 다른 말로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자기 자화상으로 나라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세상이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잘 되든 안 되든 변함없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주신 정체성은 희미하고 세상에서 얻은 정체성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하니까 결국 이것이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자존감은 다 박살이 나고 인생에 회의가 오고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희미해져 버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일 때문에 기쁘고 오늘 일 때문에 슬픈 거, 그거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옛자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정체성,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내게 더 큰 감격이 돼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현실성에서 내 사업이 더 잘 될 텐데, 돈을 더 잘 벌어야 될 텐데, 벌리지 않으면 슬프고 벌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잘 되면 또 희죽거리고. 물론 하나님 주신 분복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내 정체성이 아니야. 이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필요한 신분일 뿐이야. 진짜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있어. 항상 이게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거. 이 안에서 행복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불안 없이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상황들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썩고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썩고 사는 겁니다. 그건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파도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 파도 보고 그 파도가 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있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상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치고 우상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인물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무형의 내 마음에 나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부터 항상 발견하고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 오직 주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엎치락 뒤치락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있다, 어느 날 열심히 사라지고, 어느 날 행복해했다가 어느 날은 슬픈 얼굴을 하고 나타나고, 그건 틀림없어요. 거짓 자아에 속은 겁니다. 그게 자기 우상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날 잊어버린 것 같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을 왜 거기서 느끼는 겁니까? 그러니 홀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누구와 대화해야 하고, 끊임없이 SNS에서 누구로부터 좋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만 평안해질 수 있는 심령, 굉장히 불안정한 거짓 자아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나로 알고 참 자아로 알고 속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아사처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내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인정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집에서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행복이라고. 이게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만 찾는 사람의 당연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구한 다윗,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도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속에서 더 망하지 않도록 아사 같은 왕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끝까지 일평생 주님만 찾아야 하는 것일까? 평생 찾는 사람과 찾다가 그만두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20대에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30대의 전성기가 옵니다. 따라합시다. 20대에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30대의 전성기가 온다. 30대에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40대의 전성기가 옵니다. 40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40대에 기도하면 50대, 50대에 기도하면 60대에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전 10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10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이 10년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은퇴할 시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은퇴하고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다윗처럼 후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아사가 자신의 당대에만 구했다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구해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끼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 하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가 바로 후손을 살리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때에 다 일어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없어도, 내가 자식들 곁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기도를 쌓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만 찾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생에는 물론 우리 후손에게까지 놀라운 인생의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처럼 다시 일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또 흐려지면 다시 또 결심하고 나 하나님만 찾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지 않도록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십시오. 예배의 오솔길에 잡초가 끼면 안 되지. 그 마음만 가지고 사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전성기는 올 것이고 그 전성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 전성기는 또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뜻을 받듭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성기, 정말 전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전성기가 내 기도에, 내 예배 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결심합니다.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더니 삶 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전쟁이 깃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문제를 중심으로 뺑뺑 도는 인생 이제 끝장내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복을 받고 계속해서 전성을 누리고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한 물건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 의지에서 나 인생을 맡기는 그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만족하는 습관 회개합니다. 어찌하여 제가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을, 신이 아닌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있음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있음으로 안전하고 이것이 있음으로 안심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안심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손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할 만큼 하나님, 죽음에 준하는 그러한 죄인 것을 깨닫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우리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